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아버지께, 그런 제목입니다. 하늘,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잘 새겨보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모형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죠. 일단 생명이 제한되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런 것을 배워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말씀은 잃어버린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 여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 그냥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인가 하면은 하늘 아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들. 그리고 땅에는 누가 있느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이 두 아들은요, 항상 싸워요. 항상 싸우는데 그걸 말려보겠다고 하늘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늘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형제가, 땅에 있는 형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이 죽이자, 동생이 안 된다, 뭐 그런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돼 가지고 죽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까요? 그것이 바로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성이라고 하는 말을 좋게 사용합니까? 나쁘게 사용합니까? 답해 보세요. 나쁘게 생각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성격, 성깔, 성품,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육신의 아들, 세상에 있는 아들들은 다 그걸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이 형제가 싸우는 그 얘기가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여러분 의학 상식이 있는 분이 계시면은 한번 답해 보세요.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어느 분이에요? 싸워요? 싸워요? 제가 의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싸우지 않는데요. 네, 안 싸운대요. 그거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걸 거예요. 여하튼 쌍둥이는 싸우지 않는답니다. 근데 왜 쌍둥이가 싸웠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많이 하죠? 내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나 혼자 스스로 나를 덜 볶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형과 아우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태중에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또 여기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다 무엇 때문이냐? 근성이에요. 근성. 아유 저 더러운 근성. 저놈의 더러운 근성. 근성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본래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근성이 쉽게 얘기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기서 한번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로 모아야죠.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훌륭한 얘기를 해? 비웃장 이상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아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안 났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재산은 우리가 나눌 건데 그 나누는 법칙에 따라서 나눠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큰아들들은 별로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은데 작은 아들은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뭐를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고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뭔가 이루어 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지는 좀 달라요. 그냥 가만히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는데 속에선 또 안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대로 나누어 줍니다. 보통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은 저는 있는 게 없어서 나눠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뭔가 있으면은 자녀들한테 좀 시달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다 나눠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그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알면서도 너를 내가 어떻게 믿냐면 잘 안 주거든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준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이거를 줘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 아버지 지도를 받아서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든지 뭘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의견도 필요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리고서는 짐을 싸들고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 죽음의 길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 그 죽음의 길이죠. 새가 대기권을 벗어난다. 죽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그 근성 때문에, 자기 생각, 그것을 굽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가요.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집을 떠나죠. 근성이 그래요. 근성이. 누구하고 합작하는 거 싫어하고, 누구하고 협력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며칠 만에 다 거덜나죠. 하나님 지시도 안 받고 내 멋대로 하겠다고 떠났던 그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이방인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겪은 그런 경험들을 엄청나게 고생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겨우 생각한 것이 뭐냐? 가장 그 말단.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일이라도 해보겠다 한 것이 돼지 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키우질 않거든요. 돼지는 그것은 그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키우질 않습니다. 그런 그 짐승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베들레헴 저 변방에서 해요. 자, 그러면서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돼지한테 쥐염 열매를 주거든요.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돼지는 괜찮은데 사람이 먹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아요. 쥐염 열매도 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놈이 쫄딱 망할 텐데 이제 곧 뭔 일이라도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럼 네가 쥐염 열매 주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렇게 해서 주질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 계획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 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탕자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정신 나갔지. 제정신 들어온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기에 많은 종들이 있지만, 많은 품꾼들이 있지만 나처럼 이렇게 줄이지는 않잖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돌아가자.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돌아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한테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이에요? 자녀. 맞습니까 그게? 맞죠? 자녀인데 틀린 거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 얘기는 뭐 들을 것도 없고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어떠냐 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셔? 종이에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그건 여전히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좋은 종인데, 자녀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자녀는 틀림없는데 염치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이 상황이 되면은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늘 돌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사나? 이제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는데 나 하는 꼴을 보고서 깨닫고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앉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정리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회개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으로 쓰면은요. 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개는
개는 뭐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만 하고 회개한 줄을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아들의 자리에 그냥 있어가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근성이 나쁜,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속에는 온통 자기 생각에 젖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한둘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죠. 나만이 무슨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 들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한테 안수도 해주고 뭐 해주고 뭐 그렇게 해줄 줄로 알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얼굴도 안 내밀어요. 그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가자. 야 여기 이 요단강 물보다 우리 고향 땅에 있는 그 강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거기 가서 그 물로 씻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생각에는 저 선지자가 나와서 나에게 안수도 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누구 생각이라고요? 그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가장 못난 것이 자기 주장하는 사람. 아무리 내 주장이 옳아도요. 결국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결국은 다 드러나요.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런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뭐가 센 사람이라고 그래요? 고집이죠, 고집. 고집이에요. 무엇을 확실히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기 생각, 그 근성을 버리는 것. 근성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완전히 거지꼴로 돌아가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럼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내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내 아들이 오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그 거리가 아닌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나와 가지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자,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요. 그런데 그 옷을 입히기 전에 아들이 할 일이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야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로 보라고요? 이럴 수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거기까지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하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간 건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고 했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아가지고 말을 다 미처 못했어요. 그 이후의 말, 품꾼으로 봐달라는 그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돌아왔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그게 뭡니까? 사람이 최초로 입은 옷이 뭐죠? 최초로 해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엮은 치마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도 그 가죽옷이 있었을 텐데 아마 한참 있다가 지겨워서 남 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해 입으면은 낮에 햇빛에 이게 다 말라서 부시럭거리면 다 떨어져서 그 옷 입으나 마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주시느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그 허물이 드러났는데 그걸 다 가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탕자가 어떤 꼴로 돌아갔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었는데 의의 몸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게 아니고 너는 돌아왔으니까 됐어, 그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 이런 아들이 있다면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바지 걷어, 회초리 가져와, 뭐 이러겠어요? 그 왔으니 됐다.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뭘 끼워주죠?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는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전족을 했다고 그러죠, 여자들한테. 발이 크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자꾸 도망가니까. 그것처럼 이 결혼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고 그러는데 딱 끼면은 거기에 표시가 나고 이게 걸려서 이게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이제 그런 뜻이래요. 또 나가지 마, 너 또 나가지 마. 바로 그겁니다. 너 나가지 마. 넌 네 집 사람이야.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때 많죠. 야, 이게 신앙생활 걷어치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반지를 교환을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전제로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나누실 때까지는 우리한테는 갈라섬이 없다. 전제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완전히 그렇게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또 나가지 마. 그 다음에 뭐를 신기죠? 새 신을 신기는 거예요. 새 신을 신으면은 신분 세탁이 돼요. 이 아들이 돼지 치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에 뭐가 많이 묻어 있을까요? 뭐 돼지 똥이 묻어 있겠죠. 제가 그 촌 출신이라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서 유학을 했는데 시골에 이제 가면은요, 시골 집에 들어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 땅이 안 좋았는지, 물론 포장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가면은 발에 그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요. 집에 갈 때는 괜찮아. 촌이니까. 이제 서울에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그 멀리 한 30분 이상을 걸어서 나와서 차를 타고 보면은 발에 운동화에 흙이 많이 묻었어요. 비가 왔다든지 그런 날은 아주 그냥 진흙에 빠져버렸죠. 서울에 올라오면은 어땠을까요? 너 촌에서 왔구나. 너 촌놈이구나. 촌놈이 촌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제일 싫어요. 촌놈 아닌 척 하잖아요. 근데 발에다가 이 운동화에다가 흙을 묻히고 다니니까 이거 완전 촌놈. 근데 이 아버지는 신발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신발을. 그러니까 이력과 경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고향이 어디예요? 몇 살 먹었어요? 무슨 띠요? 그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호구 조사를 잘해.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면은 뭐 여러 가지 다 물어보죠. 물어보면서 우리는요 정말 가족같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거 자랑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데 막 그냥 안다고 그냥 해대요. 한국에서도 사실 지금은 안 통할 거요. 그러니까 호구조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살찐 송아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나시는 분이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죠.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있어요?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그 먹고 있는 그것이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음식으로 따진다면 최고의 음식이겠죠.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더듬더듬하면서 얘기를 해도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음식이라고요? 최고의 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설교를 잘하냐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최고의 양식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지난번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그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루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채널을 돌려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뭐 설교를 저렇게 해? 아유, 저 사람은 박력 있게 하네. 설교가 박력이 아니에요. 음식이 박력 있는 음식도 있지만 저같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평가를 하고 있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일 못난 일이에요. 여자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해내면은 뭔 얘기를 하죠? 오늘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맛있네. 여기다 뭘 넣었어? 뭐 넣고 못 넣고 뭐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설교를 하면 저거 주석책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무슨 주석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식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그러면서 먹으면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음식인데 그걸 평가를 하면은요 그만큼 맛없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직장에 생활하시면서 요 속에 그 자기의 그 생각, 근성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 그런 속에서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말씀이야. 이러면서 이 고기 음식을 먹어야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지.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그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는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런다면 그게 음식이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설교를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안 왔어요. 오늘 마침 안 왔어. 꼭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마침 그날 안 오셨어. 이런 예배가 잔치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근성이 있어요. 근성. 자기 생각. 이게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가 교회 못 나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전쟁의 소식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 전쟁이 두 군데, 크게만 얘기해도 두 군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나서 하여튼 참 가슴 아프게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멈추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전쟁을 보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내 생각이 바로 됐다 엎어졌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오 목사님 안 계신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거. 이런 전쟁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싸움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전쟁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지구는 여전히 잘 돌아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이제 동기들 중에서 한 10% 이상은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에다가 다 이렇게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냥 하는 소리 같아. 그런 것들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세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하지 못한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느 친구와 잘 지내고 있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려도 싸울 사람들은 싸워요. 그냥 그 내버려 두시고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속에 어떤 근성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 그거 보고 자기 생각을 없애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내 생각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예요. 네 생각. 오늘 그 내 생각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잃어버린 자는 아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위치 파악을 잘해서 내가 귀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성경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